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다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온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와 여러 가지 세상의 위협 가운데 또 중국과 일본에 저렇게 많은 비로 한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다시 별거 없이 무고하게 뵈니 참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올바른 삶을 배워 삽시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9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또 보조본문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행함의 믿음 첫 번째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를 조명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점, 죽을 점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께서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본문의 말씀과 이 설교의 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깨달아지며 믿어지며 치유되며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저희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그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대로 심판을 결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불러 그의 나라로 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둘로 나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백성을 구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예수님 오신 후의 백성을 신약의 백성이라 말합니다. 이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신약과 구약의 이 백성의 차이는 백성의 상태의 차이가 아니라 언약의 차이입니다. 주어진 언약이 다른 겁니다. 구약에 주어진 이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도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을 증명하며 또 그렇게 지킬 때에 복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불행하게도 그 구약의 백성들이 모두 실패했다는 겁니다. 한 시대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잠시 부흥할 때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기심으로 부르고 또 욕망의 충족을 위한
도구로서 이방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듯이 우리가 아라비안 나이트를 통해서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 나오죠. 그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와서 소원 3가지를 들어주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율법 지키는 것은 본질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마지못해 지켜야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율법 지키는 것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저주 앞에 놓여버리는 결론만 남는다 하는 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신약은 사람이 바뀝니다.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도 있지만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 이 아이가 아무래도 안 고쳐져요. 근데 그걸 끝까지 고치려고 하면은 아이를 죽여야 됩니다. 아이가 상처를 받고 아이가 크게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잘못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의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죠. 부모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그 마음을 꺾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꾸는 대신에 자신이 죽으셨어요. 우리를 바꾸지 않으시고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 하나님이 오히려 죄를 가지시고 온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주어진 옛 언약, 그 율법 대신에 신약에는 이 은혜의 새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누구라도 더 이상 너희의 모습을 정지하지 않을 테니, 너희의 자격을 탓하지 않을 테니,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 용서와 사랑을 값없이 받아라. 은혜의 구원의 하나님의 이 생수를 목마른 자들은 누구라도 와서 마셔라. 이렇게 은혜의 언약,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똑같은데, 부름을 받은 것은 똑같은데, 그들의 자질과 능력도 똑같은데, 같은 죄인인데, 구약에는 그 법을 계명을 지켜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백성이 자격을 이루도록 하셨고, 덕과 저주가 임하도록 하셨지만, 신약에는 그가 짓는 그 죄와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값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시며 은혜를 주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라고 선포하신 바로 그 은혜의 시대, 은혜의 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그 사실을 믿지만 어느덧 시간은 흘렀습니다. 이건 신약시대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고 또 시간이 흘러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오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믿음, 율법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믿고만 있으면 되냐? 뭔가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절기는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일 성수 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믿고 주일 성수 안 해도 구원받습니까? 정말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절기를 안 지켜도 그럼 구원받겠냐? 그게 뭐 믿음이냐?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주일 성수 안 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주일 성수 안 할 수 있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본질과 그릇이 우리는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끝이 그릇이 있고 안에 본질이 있죠. 이게 지금 같이 있다 보니까 상반되게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함께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없는 사람들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오는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이 행함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그럴듯한 주장을 했습니다. 절기를 지켜야 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그것을 꼭 집어가지고 성경에 율법을 지키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힘주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시간이 한 2000년 정도 흐르고 대한민국 교회가 생겼는데 일부 성도들에게 행함에 대한 오해가 역시나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거부한 이 행함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유대주의자들의 이 행함이었는데 믿음에 있어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조차 율법주의자와 동일하게 치부받은 겁니다. 바울이 말한 행함은 율법 자체를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그 믿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 일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받았으니 주일을 성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까? 고백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조차도 오늘 2000년 뒤에 어떤 자들이 율법주의라고 동일하게 이 유대주의자들과 결부시켜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 양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행함과 믿음을 상반된 것으로 보고 많은 혼란을 겪고 하나님의 역사에 큰 손해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행함은 율법에도 요구되지만 행함 자체는 율법에도 요구되지만 믿음에도 이 행함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행함을 오직 율법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인 것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구별하여서 율법을 행하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 자체를 행함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에 귀결시키지 말고 믿음에도 행함이 필요한 줄 믿고 우리 성도들은 믿음에 행함이 있으신 성도가 되기를 계속하여 촉구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저는 이제 이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큰 원칙 하나를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믿음의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행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행하는 것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미가의 집 이야기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범죄가 됩니다. 행함은 반드시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 원칙이에요. 아멘.
미가의 집 이야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좋아 보이는 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에 이미,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값없이 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가 법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룰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울인 것처럼 믿음의 행위도 법대로 해야 무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해야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믿는 내용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반으로 믿어야 되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이것도 올바른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불가능한 것이라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여 믿음이 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행함에 있어서 무엇이 요구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문을 보십시다.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중풍병자보다는 오늘 주목받는 것은 이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행위는 그들이 그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온 것이지요. 그 행위 속에 있는, 행위가 없는 게 아니죠. 행위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어떻게 합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이만큼 믿음은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당당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는 건 맞죠? 왜요? 저기 믿으니까. 너와 내 집을 구원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그 멍에를 매지 마라. 이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말이죠. 그런데 이미 결혼했다면 어떻게 하라 합니까? 그대로 두어라. 저가 그의 배우자를 구원할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그 배우자와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보 기도라는 것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가 힘이 없어 보이겠지만 내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어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힘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동일한 내용이 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마가복음 2장을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을 찾아보시면은, 자, 다들 피셨습니까? 피셨으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나오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가시니, 자, 여러분 이 본 동네는 예수님이 자라신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소문이 들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입니다.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돼요. 집안에 확 찼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부흥집회관 같은 거죠.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의자에 앉고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복도에 앉고, 이 통로에 앉고, 통로에도 차니까 어떻게 되죠? 강대상에도 앉고, 강대상에도 앉았는데 안 되니까 그 예배당 주위에 쭉 둘러서가지고 창문 너머로 이래가지고 막 듣고 있고,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 문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로 인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4명을 고용합니다. 4명을 고용해가지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이제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침상에다가, 간이 침상에다가 들것을 만들고 이제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가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우회해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뒤편에 창문도 없고 한 곳에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뒤편으로 해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는지 만만치 않은 일이었겠지만 어쨌든 올라가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내고는 그 중풍병자를 줄에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의 행동을 보시고 믿음이다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를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죄가 사함을 받도록 하는 그 능력의 이유가 된 것이죠.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믿음이 무엇인가, 무엇이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예수님 말고 주인공은 중풍병자가 아니라 누구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할 때 사람들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 계신 줄 알지 못했고 고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했으면 갔겠습니까? 두 번째, 갔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고쳐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믿지 못했다면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발에 매달려서라도 혀를 깨물고 죽어서라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저희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부모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아들을
이 친구를, 이 형제를 내가 구원시켜야 되겠다. 저희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 그가 고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여기시다가는 여러분 큰 낭패를 당해요. 여러분, 믿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드렸죠? 자, 먼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오늘 사람들이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신약시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죄 사하여 주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값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죄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사함을 받았습니까? 확신합니까?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의 본능이, 여러분의 무의식이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뭔가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지 못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라고 묻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죄 사함 받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아들을 주기까지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오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라도 그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님 그래서 벌 받고 있는 거야. 나는 그래서 벌 받고 있는 거야. 내가 막 회개하면 나는 막 용서를 받을 거야. 이런 자기의 신념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기도 전에, 바뀌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다는 것은, 법대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든지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이런 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회개하기 전에. 그러니 당연히 오늘 내가 회개할 뿐이지, 회개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울고 불고 짜고 통회하고 사흘을 금식하고 회개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라도 나오기만 하면 됩니까? 누구라도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이 미가 시대 사람처럼 믿는 것조차도 내 마음에 어떤 걸 만들어 놨다.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이 정결해져서 깨끗해져서 성화되어서 죄된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이런 상태가 돼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더러운 창녀와 같은 나지만 세례와 같은 나지만 주님 앞에 나가면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를 보고 있냐는 거예요. 이미 말씀 다 드린 내용이지만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보세요. 내 자신을 보세요. 내 믿음을 보세요.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보세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은 이 세상이 모두가 실패해버린 이 세상이 그 세상을 사랑하였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신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내 존재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사람인 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죄인과 상관없이 그가 먼저 사랑하셨다. 그가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내게 두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드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는 그 사실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와야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를 여기에 부르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것을 믿었고 알았고 거기에 내가 나가야 된다고 내가 가야 한다고 가야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는 건 뭔가 내 삶의 경계를 시대의 경계를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 그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에 부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 여기 계심을 안 믿으면서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가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부르셨다고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안 믿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많은 성들이 교회 가면서도 여기는 하나님 교회 맞아? 이 교회로 날 부르신 거 맞아?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 맞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뭔가 좀 이상한 것만 보이면은 끊임없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이거 아니구나 이러고는 또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미가가 하나님의 율법에 금한 것들을 막 하면서 이제는 복을 받겠지 이제는 복을 받겠지 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나는 믿음이 있는 거겠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전에 인도하고 계신 그 손길이 있음을 성령의 인도함과 조명 가운데서 깨달아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모습 속에서도 믿는 겁니다. 뭐 좀 일만 있으면 아니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역시 아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날 불렀으면 길을 쫙 열었겠지. 딱 하다가 고개를 돌리고 전부 다 쫙 밀려나고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셔서 맨발로 나오셔서 이리 오시지요. 그리고 고쳐주셨겠지. 그렇게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저 문은 잠겨져 있고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 불렀다고 여러분 믿었겠습니까? 아니었나 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가시질을 하면은 저런 성도가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아닌가 봐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걸 믿는 건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건지. 예수님이 내가 일러준 말을 듣고 집을 짓는 자녀이라고 했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녀.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 했잖아요. 오늘 한번 보세요. 우리 이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가 믿고 싶고 자기가 아는 걸 믿어요. 법대로 해야, 룰대로 해야 무효가 안 됩니다. 아멘.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위해서 딴 데로 또 나가게 하시면 그 길을 따라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여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어야 돼요.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전생에 걸쳐서 의심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믿으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회개하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이름을 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려고 이 교회로 부르셨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 내려놓고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아무리 저희 목사 같지 않고 좀 분량이 비도 교회가 좀 조그맣고 사람들이 좀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여기 부르셨다는 믿음을 갖기 전에는 오늘 우리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믿음, 첫 번째 믿음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 나가면 저기 예수님이 계시고 나가면 고침을 받는다. 아멘. 그와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먼저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내 행위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나를 기꺼이 죄사함을 주기를 원하시며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오늘 이런 상황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나는 오늘 보호받고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이 그것이었다면 두 번째 이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환자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없지요. 다른 사람들도 다 아파서 누군가를 데리고 고침을 받을까 싶어서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나만 다른 사람들을 쫓아내고 갈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장 먼저 보이는 불가능에 포기합니다. 좌절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길이 없거나 방법이 없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길을 만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떤 교회에 불러줘요. 그 목사가 우리들 하는 의심으로 가짜라고 해봅시다. 자, 그 가짜라도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바리새인을 보고도 제자들이 이야기하자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조심해라.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러나 저들이 하는 말은 어떻게 해라? 들어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제사장이지만 그가 한나에게 한 그 말을 한나가 믿고 돌아갔을 때 사무엘을 응대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를 따라서 큰 교회로, 작은 교회로, 서울로, 부산으로, 이게 지금 잘못됐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서울 가게 하시면 가야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사 따라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신 것이 맞는지 성도는 그 마음에 조명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역사, 내 마음에 불편한 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그 설교가 귀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섭리가 있다니.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어떤 사람 못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부르시고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택하신 자마다 있고 택하신 성도는 그걸 아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어떤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가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 때문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알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쇼핑하는 사람들처럼 백화점이 대구에 뭐 있어요? 대구 백화점 갔다 마음에 안 들면 동화? 롯데백화점 갔다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쇼핑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소비주의 시대에 살면서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시장경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이게 당연한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법칙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사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상 가지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교회는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 아닙니까? 물어봅시다.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 아닙니까? 교회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까? 민주주의 아닙니다. 교회의 정치는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 아닙니까? 예, 대의 민주주의 정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를 뽑았어. 여러분들이 장로를 세웠어. 그 장로들로 하여금, 이 장로에 누가 들어가요? 목사. 또, 예, 우리 장로님 같은 장로님. 치리하는 장로님, 말씀을 전하는 강도 장로님. 이렇게 둘을 뽑아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민주대의 정치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함에 있어서 성도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성도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합니까? 성도들이 그 찬성을 해야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하여 그에게 교훈하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촉구하고 그러지 않을 때 징계하고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은 그 세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민주주의, 소비주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 교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포기해요. 또 내가 중심이라는 이 현대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쉽게 내 행복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뭐 해도 된다. 물론 됩니다. 가정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어오신 역사 전체를 부정하고 오늘 다시 신약시대로 돌아가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도 5000년 전, 6000년 전 창세기 때 하나님이 안 주셨고 뒤에 지어졌고 뒤에 구성되었고 신약 성경은 훨씬 더 구성되었으니 이렇게 구성되었으니 이것도 하나님 말씀 아니겠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오신 그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겠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것이 맞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미가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만 불가능한 것만 있으면 포기하는 사람들로 교회는 가득 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를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교회에 있게 하시면 목사가 나가라 해도 나가지 말아야 돼요. 아니,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게 맞나? 그런데 내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지은 죄가 그게 죄가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기 전에까지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믿음을 꿋꿋이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기를 원하시면은 목사가 자꾸 사정을 해도 인정에 매이지 말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교회가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중요한 거죠. 성경이 중요하지만 성경이 우상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만 붙들고 막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막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압니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이득 보려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우상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눈물 흘려 기도하고 어깨 오늘 좀 기도 좀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집에 가고 남편 뭐가 인가나 저가나 가고 막 하면서 또 그 다음 기도만 좀 또 하고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기도도 우상이 되고 성경도 우상이 되고 교회도 우상이 되고 목사도 우상이 되고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가치가 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아멘. 이게 쓰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서는 것에서 방해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물리치고 포기하지 않고 이걸 붙들어야 돼요. 아멘. 이걸 붙들어야 돼요.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교회가 어떻든 목사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거기 있는 동안은 목숨을 다해서 포기하지 말고 붙들어야 되고 어디를 가게 되면 또 그곳에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아멘이죠. 오늘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꺼이 믿음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고 사람을 내릴 때는요, 모든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각오를 해. 이게 무슨 짓이고? 너 너무 개인주의 아이가? 응? 예수님의 사역도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단치면 어떡할 건데요? 네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느냐 하면 어떡할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겠죠. 비난받으면 어떡하나?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병 고침을 받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기꺼이 그걸 감수하고 용서를 내가 빌 거다. 감수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처럼 모든 비난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 말씀 사역을 방해한 것을 사죄하고 자비를 구할 그 각오를 그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 집 주인과 또 주위의 그 추궁을 받아들이고 사죄할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붕을 뚫으면요,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생각하기 지붕만 있고 구멍을 뚝 뚫고 요걸 또 이렇게 딱 시멘트로 또 땜빵 딱 해주면은 뭐 끝날 것 같고, 옛날 집이니까 뭐 조금 뭐 나무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보면 이렇게, 여러분 지붕을 뜯으면요, 집 새로 지어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지붕을 붕 뚫어놓고 요거 하고 땜빵 딱 해주고 가면은, 어이구, 오, 완전하게 됐네. 이러시겠어요? 새거같이 해놔라. 안 그러겠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뭔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집 새로 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믿음도 없이 했겠어요? 그만한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거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헌금하라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시고 목사님 헌금하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병원에 가서 내가 병을 고치려고 할 때 병원비가 얼마나 들어요? 우리 지은 씨가 저기 있으니까 한의원이나 이번에 약 한 번 지을 때 한 20만씩 든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병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헌금 그렇게 해보셨어요? 에이, 하나님은 공짜고. 하나님은 공짜지. 병원은 뭐 장사하는 사람이 당연히 돈 줘야 되지. 하나님 앞에 뭐 병 고쳐달라고 저하면서 뭐 병원비를 드리는, 맞죠? 맞죠? 이미 지어놓은 내 배당에 와서 내가 기도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날 고쳐주시는데 뭐 집을 물어나내라 하는, 못 받나 제3, 누구 국하다면 누구 천벌 받아,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 진짜 뭐냐, 알량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이기적인 생각과 내 좋은 대로 해석하고,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믿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믿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방해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본질적인 행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기꺼이 믿음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누가 믿음을 취미생활로 여겨서 일주일은 삶을 살다가 주일날 하루 와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누가 가르칠까? 목숨 걸고 하는 거라니까요. 죽을 듯이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생명을 걸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취미는 아닙니다. 나의 삶에, 나의 환경에, 교회 오는 걸 목숨 걸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일을 목숨 걸는 거예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믿음으로 서서 공부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사람 만나고.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건강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 인격과 내 성격과 내 모든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죽을 것 같은, 때로는 집을 지어줘야 될 것 같은 이런 비용이 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그 믿음을 그러한 마음으로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취미생활,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집주인에게 사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수도 해줘야 되겠지만, 다시 치워주다시피 해야 되겠지만, 또 여러분, 네 사람을 메어 갔다 했잖아요. 고용해갖고, 그죠? 네 사람을 가지고 가면 이 네 사람이 할라 하겠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라 하겠습니까? 이 네 사람에게도 그만한 보상을 해주고 신뢰를 주고 독려하고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었으면 네 사람에게 내게 했겠어요. 나이가 들었을 거 아닙니까? 힘이 없으니까 하겠지. 귀찮아하고 돈이 많아서 하게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몇 주에 걸쳐서 믿음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한 번 딱 들었다고 이해하고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대단히 착각이에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여전히 불신호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실 수만 있으면 길어서 그렇겠지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새 시대에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어요. 아멘. 이 새 언약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언약이에요. 이 구약의 언약은 행위로 받는 언약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의 행위에는 정신적인 행위, 육체적인 행위가 포함된 행위입니다. 아멘. 그러면 정신적으로 오늘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오늘 인도하시고 지키고 계심을 믿는,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인도하시고 내 생각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행동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라면 포기하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이 이르러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신앙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나라 언어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 그냥 히브리 말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 나라의 언어들로 각각 들리는 거예요. 각각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술 취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가 하니까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나서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고 요엘이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오늘 그 성취가 이루어진 역사다. 이 성취를 어떻게 이루었는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다. 그 죽인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천국으로 올림을 받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보는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회개한다는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 이미 용서하신 께서 내가 회개하니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용서하신 것이 사실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하나님이 또다시 그날 어느 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죄사함을 주신 이 십자가의 그 용서로 죄사함을 받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그냥 받기만 해라. 그러면 몇 날이 지나지 못해서 어떻다? 유쾌하게나 되는 상쾌하게 되는 날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상쾌하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뭐죠? 바로
성령을 받으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에 서서 오늘 이 믿음을 법대로 여러분의 가치관과 생각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나를 이놈 이렇게 보지 않으시고 어여삐 내가 누구라도 주님 앞에 어여삐 보시고 사랑하셔서 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는 구약의 하나님 아니다. 신약의 하나님이다. 구약의 그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지만 구약의 방식이 아니라 신약의 방식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나를 대하신다는 기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하여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깨닫게 하여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되는 날이 이른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걸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십시오. 믿음 간단한 거 아닙니다.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나는 경산 인한교회의 종인가? 나이는 목사의 종인가? 다시 돌아보세요. 나는 오늘 신앙생활을 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뻐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런 죄에서 용서받았다 기뻐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아직도 자존심과 아직도 나랑을 내세우고 있는 것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맨날 하고 있어요. 수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목사 대신 예수님 대신 목사가 영광받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세요? 새벽 기도마다 싸워요. 혹이라도 오늘 또 내가 섭섭했는 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해서 쓴 것 때문에 섭섭하게 여기는 것인지 아니면 목사인 나를 조금 섭섭하게 했기 때문에 섭섭하게 날마다 그런 거 어떤지 나를 비춰봐요. 성화돼서 완전히 내가 무슨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힘이 되는 거는 이런 나를 그러기 전에도 사랑하셔.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려고 애쓰는 이 모습까지도 사랑한다. 여기에 내가 희망을 갖고 그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갖는 거지 오늘 내 모습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 마음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고 여러분은 세상을 판단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밝히 비춰지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